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좀 목소리가 좀 힘이 나죠. 이제 한 달 지나니까 조금 나아지고 석 달 동안 조심하라고 했는데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 성도님들 덕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원치 않는 고난은 우리에게 항상 몰려옵니다. 요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비 피해를 입고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아파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우리 가족들을 품고, 특별히 우리 전라도 지역과 그리고 충청도 지역의 비 피해가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지 않은 고난이 찾아올 때 기쁨을 유지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만약 슬프거나 아픈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웃고 살면 그런 사람은 머리가 어떻게 된 거죠? 조금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길 겁니다.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요,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어렵고 슬플 때 울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쁠 때 웃기도 합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감정이 바로 정상적인 그런 모습일 텐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여러분, 온도계를 알려주는 온도계는요, 온도에 따라서 눈금이 올랐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런데 냉온풍기에 달린 AI 온도 조절기는 어떻게 하냐면 덥거나 추울 때는 항상 일정하게 그 온도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생활하기 좋게 이렇게 맞춰줍니다. 고난이 닥칠 때 온도계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기쁨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오면 항상 기뻐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온도 조절기처럼 항상 기쁨을 항상 유지하는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고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권고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동하십시오. 주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항상 권고하라고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고했던 사도 바울이 뜬금없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관용을 베풀고 또 이웃에게 용서와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라고 권고했습니다.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너그럽고 관대한 태도로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기쁨을 빼앗기는 요소 중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때 기쁨이 우리 안에서 빼앗기게 됩니다.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기쁨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인관계에서 나를 도와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요, 무려 95%나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나를 괴롭게 하고 모함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약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그 5% 사람에게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5% 그 사람들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정신적인 그런 장애를 얻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기서 기뻐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만
원수까지도 친절을 베풀고 용서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개역 개정판에 보면 관용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관용이란 단어는 뭐냐?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얻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용서받은 이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해야만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으면요, 원수까지도 용서하게 되고 친절을 베풀며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권고했습니다. 인간관계가 좋다고 해서 항상 기쁨을 유지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참된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요, 종종 원치 않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질병에 걸리거나 또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원망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기도의 능력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생각과 모든 것들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고자 하려고 하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려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사인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음성을 듣지 못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오히려 더 기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더 하다 보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끼어진 관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쏙 빠지고 기도 응답만 받으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그런 염려가 있어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대부분의 기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 건강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더 부어주세요. 이렇게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건강을 위한 기도, 그런 기도가 대부분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를 들면요, 목회자가 개업 예배 때 사업자가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사업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럼 너무 잘 됐는데 문제는 뭐냐?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주일날도 모시게 되면서 주일 성수가 어렵게 되면 그 기도 응답이 좋은 기도 응답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로 단절된 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그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끝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헤아리게 될 때 기도 응답에 따라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선물보다도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치면요, 내가 얻은 그 모든 세상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은 심판받아서 없어질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바로 가장 귀한 것을 얻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항상 기도의 자리에 머물렀던 겁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 살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면서 그 안에서 모든 사역의 힘과 동력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 이뤄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교회에 바로 앞에 술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요, 불철주야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앞에 있는 그 술집이 없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불철주야 새벽마다 또 금요철 때 막 기도를 했더니 진짜 그 술집이 망해서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술집 주인이 교회를 고소해버린 겁니다. 그 이유가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술집이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재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술집 주인이 재판장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바람에 우리 술집이 망했다라고 배상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여보시오, 사장 양반, 술집을 운영을 잘못해놓고 왜 우리 탓을 합니까? 또 술집 주인이 말합니다. 술 장사가 그렇게 잘 됐는데 갑자기 망한 것은 교회가 기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자 또 교회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기도한다고 어떻게 술집이 망합니까? 장사를 잘못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술집 주인은 기도해서 망했다고 주장했고, 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할 수 없다라고 법정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목회자이고 누가 술집 주인인지 약간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기도했는데 병이 나을까? 정말 이렇게 기도했는데 임신이 될까?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정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감격과 능력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의 비결, 그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립 집사가요, 사마리아 성에 그 흩어진 사람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몰려오자 빌립 집사가 도망치면서 사마리아 성에 몸을 피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함께 전도 훈련했던 어느 권사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은요, 전도에 열심히 있는 분이셔서 매주 노방전도를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노방전도를 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고민했고, 내가 이렇게 계속 노방전도를 해야 하나. 그럴 때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께 함께 전도훈련 함께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제의를 듣고 권사님 반응하면서 한번 훈련 받아보겠다고 함께 그래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도훈련 강의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전도 현장에 나가서 아무리 전도해도요, 근데 가정에 돌아오면 자기 자녀들의 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기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 중에서 많은 내적인 갈등들이 그 권사님 안에 있어서 이 훈련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냐 굉장히 고민하면서 그 훈련을 억지로 그냥 힘겹게 받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냥 전도 현장에 나가서 억지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흐르던 그 어느 날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머리로 알던 이 복음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도 현장에서 자기가 외운 그 복음 제시문을 갖다가 여러 번 전했는데 그 현장에서 복음의 진수를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떤 복음을 전했냐? 그 복음 제시 중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믿음을 하면서 의자 예화 부분에 재정의 문제, 그리고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을 다 예수님께 맡기고는 정작 제 자신은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머리를 탕 하고 맞는 것처럼 맞구나. 내가 예수님께 다 맡기지 않았구나. 자녀도 온전히 예수님이란 그 의자에 맡기지 않고 나도 그것에 의지하여 그것을 나를 온전히 맡기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맞아. 내 자녀들, 나도 주님께 맡기고 내 자녀들도 다 예수님께 다 맡겨야 되겠다. 그때부터 주님께 다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 다 맡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복음의 현장에서 영혼들이 하나 둘 붙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니까 전도왕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경험하면서 또 계속 전도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기쁨을 누리지 못한 것은 온전히 예수님께 다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에 사로잡혀서 그 기쁨을 놓치고 살아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복음에 더 깊이 있게 나가며 그분의 이제 그 후에 모든 것들의 삶이 변화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그 권사님께서 자녀 문제로 그늘렸던 그 얼굴에 미소가 띄기 시작했던 겁니다. 항상 인상이 안 좋으셨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 복음을 깊이 경험한 뒤에 얼굴이요, 미소계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리고 항상 넘치는 인상이 좋아지니까 전도 현장에서 그 좋은 미소로 확신 있는 담대하게 확신 있고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니까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그 권사님께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이 괜히 항상 기뻐하라고 권고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서 바울은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것, 그래서 기쁨이 빼앗기게 되는데, 다시금 복음 안에서, 나를 살리신 그 복음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복음 안에서 이웃을 다시금,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관용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 끼어진 관계를 이을 때 우리는 기쁨이 계속해서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복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올 때 그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하고 기쁨이 충만케 되어진 생명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할 때 기쁨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전도 현장에서요, 제가 왜 전도 현장을 놓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살려고 전도하는 겁니다. 부끄럽습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누구를 살리기보다 전도 현장에 나가야 다시금 잃었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권고대로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행복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